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매일 보다가 이제 한 주일 만에 보려니까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그러나 또 우리의 또 삶이 있기 때문에 또 각자의 그 삶 속에서 또 열심히 사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더 좀 생각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때라든지 대학교 때, 그리고 이제 군에 가서 또 뭐 이제 제대를 하고 이때쯤에는 아주 열심히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 중심, 무언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열심히 살았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이렇게 제 기준에서는 많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목회한 지도 한 20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세대 말고도 또 다른 세대들이 이제 또 이렇게 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뭐 MZ라고 하죠. 새로운 세대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또 그 세대들을 보는 그런 다양한 시각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른, 우리와는 많이 다른,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을 보게 되면 어떤 그 직장을 얻는 나이도 좀 늦어지게 되었고요. 또 직장이 늦게 잡히다 보니까 어떤 그 정착하는 시기도 늦어지게 되고, 또 정착하는 시기가 늦어지니까 아이를 낳는 부분에서도 나을까 말까 이제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 정말 금방 오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에서도 이제 그렇게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 북한에서 뭐 미사일만 한번 이렇게 날려도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북한도 열리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던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가면서 또 저 역시 또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고, 또 미국에서 다양한 어떤 그 문화들을 접하게 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약간 어떤 그런 그 재림에 대한 기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오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는 다른, 그러니까 교회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기점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모두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모두가 다 좀 다른 바쁜 자기의 그 바쁜 일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 재림에 대한 그 기대를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각자 어떤 그 답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어디에 계시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이제 연구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는 이제 성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경의 교재로 사용하면서 저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지성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가? 그 일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휩싸여 가지고 세상과 함께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성경에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획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설명해 주셨어요. 이 신약과 구약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 각 책들을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약을 알 수 없고요. 또 신약을 알지 못하면 이 구약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 성경을 쓰신 분이 한 분이시고 그 한 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앤드루스 대학을 한번 가본 적 있으십니까? 네. 앤드루스 보면 이제 이게 거기에는 세 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 기숙사 말고요. 이제 대학원을 하러 온, 전 세계에서 대학원을 하러 온 사람들이 묵는 이제 그 부부들이 묵는 이제 숙소가 있는데요. 갈랜드, 뭐 비치우드, 메이플우드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저는 이제 베리언 스프링스에 있는 거기가 이제 처음 미국을 접한 동네이기 때문에 여기가 미국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죠. 물론 이제 뭐 방학 때 또 다른 마을, 다른 동네를 갔다 오면 우리 동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외지지 않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곳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뜻깊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 살면 살수록 그러니까 앤드루스 대학의 어떤 기숙사가 굉장히 낯선 거예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뭐 푸른 잔디며 이렇게 한적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 기숙사의 모습이 이게 지금 이제 기숙사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이 들어가면 양 사이드로 2층 건물로 해가지고 문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 열면 바로 이렇게 누가 지나가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건너편에 살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손님이 누가 왔는지 뭐 어디 갔는지 안 갔는지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에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볼수록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장면을 어디에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 그 장면이 어디냐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살았던 그 한국삼육 고등학교의 기숙사가 딱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삼육동을 보게 되면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옛날의 모습이 거의 없어졌고요. 그 옛날 건물들이 다 이렇게 부서지고 다시 새로 지어져 가지고 옛날의 그림을 그 모습을 찾을 수 없는데 예전에 그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특별히 그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딱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딱 들어가면 그 양쪽으로 이렇게 기숙사가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들이 다 열면 바로 그 건너방에 누가 있는지도 다 볼 수 있을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낯선가, 그러니까 이게 낯이 익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삼육대학에 왔던 선교사들이 어디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삼육동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떤 그 모델이 어디였냐면 이제 앤드루스 대학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숙사가 딱 그 모습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 삼육대학에도 이제 그런 기숙사가 없지만 어떤 모델이 있고 그 모델에 따라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성소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는데요. 이 성소의 모습이
그냥 단순하게 출애굽기 시대에 주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의 모델이 되는 것들을 성경에서 앞서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제 재림교회에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이 된 인간을 어떻게 이제 구원하시고자 하는지 거기에 이제 그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그 성소 그것이 시작이 아니라 그 이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은 하나씩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요. 에덴 동산의 모습을 여러분과 한번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죄 이전에 만드신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제 각종 어떤 동물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연상하실 수 있는데요. 그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 성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소의 모습과 에덴 동산의 모습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나열해 주고 있는데요. 이 동향 어떻습니까? 동향. 동쪽이라는 그 의미와 에덴 동산과 성소에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연결점. 또 물, 생명나무, 금과 보석들, 그리고 그룹. 그룹은 이 화영검을 든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런 장면,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 안에서 했던 그 일들,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옷.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자, 동쪽. 에덴 성소의 입구가 어딘지 아십니까? 성소의 입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이. 항상 그냥 편한 대로 입구를 편한 대로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소의 입구는 항상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근데 그 쫓겨날 때 그 갔던 그 방향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어떤 그 죄를 깨닫고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왔을 때에 그 동산의 입구가 되는 방향이 어디였어요? 동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소의 입구와 에덴 동산의 입구가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그 성소와 에덴 동산의 어떤 그 연결성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수원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 물이 있었습니까? 그 안에 강이 있었죠. 강 4개를 기억하십니까? 4개의 강 이름. 비손, 기혼, 그리고 히데겔과 유브라데. 이 이 에덴 동산 안에서 그 물이 흘러내려서 이 4갈래로 이렇게 퍼져 나갔습니다. 근데 성소 안에서도 이 물을 담는 이 물두멍이 있었죠. 근데 성소 안에서 이 물두멍의 어떤 그 쓰임은 뭡니까? 성소를 청결하게 하고 또 그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어떤 그 청결을 위해서 물을 씻는, 손을 씻는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 물두멍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과 그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그 물이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에 보게 되면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한 시내, 그 시내가 흐르는 그 장면을 이 시편의 기자는 성소 안의 한 부분의 모습으로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은 생명나무입니다. 사실 이 생명나무는 저도 좀 이 교재를 좀 공부하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요. 에덴 동산 안에 두 그루의 나무가 아주 중요한 나무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생명나무이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생명의 원천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거기를 생명나무를 지켜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셨죠. 근데 성소 안에도 이 나무를 연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금촛대인데요. 이 촛대는 살구꽃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큰 줄기가 있고요. 이 양 옆으로 3개씩 가지가 이렇게 나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마치 이 모습이 나무처럼 촛대이지만 나무의 형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소 안에 이 등대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생명나무가 생명을 주는 그 원천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금촛대의 역할과 같은 모습으로 이해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금과 보석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가 있으며, 자, 이 두 어떤 그 귀한 보석이 성소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금은 이 성소의 기명들을 보게 되면 금으로 이렇게 쌓여진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 성소 안에 있는 그 기명들이 이 금으로 이렇게 쌓여졌다라는 그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호마노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호마노는 약간 그 뭐 흰색, 빨간색, 검은색 이런 이렇게 줄무늬로 되어 있는 보석인데요. 이 특별히 대제사장의 그 의복에 보게 되면 이 호마노를 사용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호마노 이 양 어깨에다가 이렇게 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적어 놓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달고선 성소 안으로 이제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이 뭘 한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쓰여지는 그 물건, 어떤 그 보석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언급되면서 이 성소와 에덴 동산의 그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룹입니다. 그룹. 이 그룹은요, 아까 저희가 이제 처음 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죠. 그때에 그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뭘 들고 있었어요? 이 화영검을 들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지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안에 거기에 그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복수는 케루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성소 안에도 이 그룹들의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 내부의 휘장을 장식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언약궤의 법궤 위에 이 그룹의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 그룹들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 그 빛나는 빛을 쉐키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에덴 동산을 지키는 보게 되면 이 그룹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지킨다라는 그런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모습으로 설명이 돼요. 근데 그 단어 히브리어는 이제 샤마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샤마르라는 그 역할이 그 말이 레위인들이 그 성소를 지킬 때 쓰는 그 단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보호되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려 지키게 하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 다스리다라는 말과 지키게 한다라는 이 두 동사가 레위인들이 성소 안에서 쓰는 그 봉사의 단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성소 안에서 쓰이는 역할을 하는 레위인들의 그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성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리면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의복이 범죄한 뒤에 그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옷을 자신의 그 중요 부위를 가렸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죠. 근데 이제 그 민수기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가다 보게 되면 그 성소에 들여진 그 동물들의 어떤 때는 그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불태우기도 하는데요. 그 가죽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에 그 가죽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위임이 되는 전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의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그 제사장의 어떤 그 역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8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단면적 어떤 그 유사성을 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에덴 동산과 성소가 이렇게 연결이 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이제는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이 성소와 에덴 동산이 어떠한 그 신학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장소가 서로 연결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그것이 하나님과 누가 만나는 곳입니까? 인간이 만나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 장소를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회막은 모일 회자의 장막자. 그러니까 서로 모이는 그런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장소는요, 비슷하지만 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인간을 위해서 사람이 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죠. 예. 이 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 성소가 지어지는 그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인간을 시켜서 나를 위해 짓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 두 어떤 그 장소에 대해서 만들어진 모습을 차이가 있냐면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이는 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면 좀 더 쉽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에덴 동산은 원래 죄가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죠. 아마 모두가 다 그리워하는 그런 시절인데요. 범죄한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서 쫓겨나야 했고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었던 그 이면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유혹했던 이 뱀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멀어진, 이제는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장소에 들어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 특별한 계획이 그분에게 있었고, 이제는 그 곳에 갈 수는 없지만 성소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게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여전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우리가 의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요, 특별히 성소의 동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갈 때가 그 방향이 동쪽이었고요. 그리고 다시금 새로 된 그 성소로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그 방향도 동쪽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간 방향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방향이 같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소의 동쪽은 속박과 압제 그리고 우상 숭배의 장소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동쪽일까요? 여러분, 동쪽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연결되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태양. 여러분, 일출을 본 적 있으십니까? 일출? 이제 새해가 되거나 할 때 뭔가 좀 의미 있는 날은 일출을 보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출을 보면 어때요? 뭔가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뭐 이제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겨울 방학 때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가끔씩 뭐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일출을 보긴 하는데, 이 일출을 보면 이 태양의 모습이 좀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뭐 멋있는 산, 뭐 하늘, 바다 이런 것들은 좀 그런 거 다르게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이글이글 거리면서 올라오는 그 모습이 왜 사람들이 태양을 숭배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은, 너무나 이렇게 이쁘고 멋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종종 많은 사람들이요, 태양을 숭배하는 그런 무리들을 우리가 뭐 역사 가운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실제로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그러니까 이 가인도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장면을 에덴의 동편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에스겔을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뭐하고요?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성소를 등지고서 태양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서 동편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성소의 입구를 동쪽으로 둠으로써 뭐 할 수 있게끔 만드신 거예요? 돌아올 수 있게끔,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를 돌아옴으로써 그 과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만남을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성전의 그 동편을 좀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하나도 있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한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12개, 13개. 근데 다른 문들은 다 열려 있는데요. 잠긴, 닫혀진 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골든 게이트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뭐 승리의 문, 자비의 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문이에요. 근데 이제 뭐 기독교 전승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 문을 통해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문, 자비의 문이라고 불리는 거죠. 유대 전통에도요, 그들은 뭐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러나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올 때 어디로 온다고요? 이 문을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특별히 이 골든 게이트 앞에는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덤들이 하나씩 열리면서 메시아가 그 아주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재미난 역사는요. 그러면서 이 16세기에 예루살렘이 이제 오스만 제국이 통치할 때에 그 당시 그 왕이었던 술탄이 슬레이만 1세가 그 소식이 너무 듣기 싫은 거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이 문을 통해서 올 거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문을 뭐 한 거예요?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뭐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요. 뭐 여러 종교들이 얽혀 있지만 이 문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들이 아무리 막아도 메시아가 올 때에는 이 문을 금방 다 열릴 거라는 그런 어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 성소의 동편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덴 동산과 성소와 연관이 되는 이유는 그 가운데 그곳이 심판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심판의 어떤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이제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아담과 하와는 뭐 하죠? 숨죠.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어떤 자신의 그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어떤 그 선고에 대한 세 가지 그 형벌을 내려 주시죠.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좀 알아야 할 것은 그 가운데 어떤 신문의 절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에게 그 죄의 어떤 그 성격과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과정이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몇 개인지 아시는 분이시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의 그 이유가 뭔지 그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 아시는 분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그런 무언가를 묻는 조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지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게 하시고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하고 또 죄를 자복할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를 주시고자 했던 것이죠. 이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심판 장면입니다. 조사가 난 후에 선고가 주어지고 그에 대한 집행이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조사는 누구에게만 해당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뱀에게는요, 이런 조사의 과정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뱀은 너는 죄를 졌으니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어떤 그 선고가 내려지게 되죠. 뱀은 정죄만 받았고요. 뱀에게는 선고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받은 심판과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심판의 모습이 조금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뭐 계속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요. 이렇듯 이 심판을 통해서 에덴 동산과 성소 사이의 그런 연관성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보게 되면 내 성중에서 송사를 다투는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뭔가 이렇게 좀 재판해야 될 판결해야 되는 그 일이 생기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성소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성소 안에서 그 역할이 어떤 그 심판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성소와 에덴 동산의 어떤 연결성 중에 또 하나는요. 구속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그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분명히 유죄였습니다. 그렇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2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죽으리라라는 그 어떤 그 동사에 담겨진 그 어떤 그 느낌은 어떻습니까? 그냥 언젠가 죽을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바로 죽을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아주 신속하게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은 후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던 계획이 있었지만 무언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얘기하셨죠. 그 말은 지금 당장 죽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한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렇게 다르게 어떤 그 신속한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주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그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우리가 이제 원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제시해 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에게 한 말이 있죠. 큰 그림으로 보게 된다면 메시아가 사단의 세력을 이김으로써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날의 그 약속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희망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져서
이 지구가 변해가고 있고 우리도 연약한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서 그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얼마나 그날을 고대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 가인 낳고 그 이름을 줬는데 그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얻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얻었다. 그래서 뭘 얻었다라는 뜻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뭐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상실감에 이렇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근데 이 가죽옷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날 누가 죽었다라는 거죠. 한 짐승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털을 깎으면 다시 자라나지만 이 가죽은 다시 이렇게 재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그날 누군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그날 죽은 짐승이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어린 양이었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 받으러 오는 그 장면 가운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 부분에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날 죽지 않았지만 그날 누가 죽은 거예요? 양이 죽었습니다. 그 양은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양으로부터 얻어진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가 입게 되었고 그 따뜻한 온기가 그들의 그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서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섭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죽어야 할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의 그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 짐승, 그러니까 가죽옷이라는 그 장면 가운데 짐승이 죽는 그 장면이 제사 제도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그날의 그 모습은 이 제사의 모습의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죽어야 했지만 그 짐승이 죽음으로써 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대신 그 짐승이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 짐승이 죽은 것이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인류는 살 수 있는, 그리고 살아가면서 희망과 또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들에게 그 주어진 그 옷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가운데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에게도 이 성소가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부터 하나님은 아직 인류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지에,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2년에 일본에서 한 광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광고는 일본의 초등학교 미술 시간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싶은 것을 그려라라고 숙제 지시를 내렸죠.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그 한 시간 안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림들을 막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사슴벌레, 뭐 피카츄, 뭐 토끼 막 이제 그려가는데 한 아이가 뭔가 계속 열심히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화면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도화지를 가득 뭘 채웁니까? 검은색으로 채우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 끝날 동안 계속 이 아이는 이 종이를 몇 장을 계속 그려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림을 그리고서 끝내야 되는데 계속 그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선생님한테 집에 가서 얘기했는데 집에 가서도 아이가 이 그림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부모님도 겁이 나는 거예요. 얘가 말도 안 하고 계속 그림만 그리는데 멈추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며칠 계속 되다 보니까 병원에 문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의사들을 막 해가지고 이제 이 장면이 뭐 선생님도 걱정하고 부모에게도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도화지 가득 검은색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간호사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검은색으로 칠해진 도화지에 약간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 날은 또 엄마가 아이의 그 책상에서 이 퍼즐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간호사가 그 그림을 그 공백을 이어가지고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그림을 맞춰보니까 뭐예요? 이렇게 커다란 그림이 나온 거죠. 뭐예요 이게? 고래입니다. 고래.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계속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그 커다란 고래를 그리기 위해서 계속 칠하고 있는 거죠. 성소의 이야기는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오래 전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성소의 기별이 또 외면받고 있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그 계획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마다 각 세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기별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기별이 그 시대에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진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